어느 날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작은 황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기뻐하며 그 자리를 더 파헤쳤더니 또 다른 황금 조각이 나왔습니다. 농부는 흥분하여 밤낮 없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심을 생각도 잠을 잘 생각도 잊은 채 오직 황금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그의 농부는 굶주림에 시달렸고 건강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작은 황금 조각 때문에 더 큰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욕망이라는 황금 조각을 발견하고 그것에 매달려 더 큰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러한 욕망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제자들은 각자 다른 답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탐욕에 있다.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하고 가진 것에 집착하며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많은 욕망들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더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이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며,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를 얻으면 잠시 기쁘다가도 곧 그보다 더 큰 것을 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월급이 올라도 만족은 잠시일 뿐이고, 새 옷을 사도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옷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뻐하지만 이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채워도 끝없이 새어나가기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마치 불과 같다. 연료를 넣으면 넣을수록 더 크게 타오를 뿐 결코 스스로 꺼지지 않는다. 오직 연료를 끊을 때만 불은 꺼진다. 그렇다면 욕망은 왜 이토록 끝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욕망이 본래 결핍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없다는 생각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결핍감이 사라진 듯 하지만 곧 다른 결핍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같은 자극에 금세 익숙해져서 처음과 같은 만족을 얻으려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담담해지고 아름다운 풍경도 늘 보면 평범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뇌의 특성이자 동시에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탐욕을 삼독심의 하나로 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탐욕은 다른 두 독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갖지 못하면 화가 나고 탐욕에 눈이 멀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까요? 먼저 물질에 대한 욕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을 원하다 보면 끝없는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웃과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며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만 남게 됩니다. 빚을 내서라도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계에서의 욕망은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고 결국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사랑은 멀어져 갑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욕심 또한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부모 자신에게는 끝없는 걱정거리가 됩니다. 자기 이미지에 대한 욕망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는 남들이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하려 애쓰다가 지치고 맙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고 느끼는 것도 이런 욕망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을 얻었지만 오히려 가족이 해체되고 불행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건강을 잃고 가족과의 시간을 잃고 진정한 친구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고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부부가 갈라서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속박을 가져온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 욕망이 오히려 행복을 가로막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아예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모두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쇠해지며 재산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오히려 해탈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 세상의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도 완전히 소유할 수 없고 우리 생각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외부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잃을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줄어듭니다. 모든 것을 잠시 맡아서 돌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연기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들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언젠가는 그 인연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누가 슬퍼하겠느냐? 구름은 원래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구름과 같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시달리는 이유는 늘 부족한 것에만 눈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물 한 잔, 비를 피할 수 있는 집 한 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서로 안부를 물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나면 자연히 욕망은 줄어듭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고 더 구하려는 마음도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가장 부자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반대는 나눔입니다. 움켜쥐려는 마음의 반대가 내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면 욕망의 불길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나눔이라고 해서 반드시 큰 돈을 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특히 시간과 관심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쁜 자녀 대신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주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들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풍요로움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고 있구나.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새로운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구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욕망의 힘은 약해집니다. 마치 손전등으로 어둠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 의식의 빛으로 욕망을 비추면 욕망의 그림자는 옅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신을 나쁘다고 여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입니다.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명상법입니다. 욕망으로 어수선했던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쇼핑을 할 때 예쁜 옷이나 물건이 눈에 들어오면 즉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불행해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매를 미루어 보십시오.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서도 여전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때 구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 욕망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싶거나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잠시 멈춰서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진짜 배고픔인가? 아니면 습관적인 욕구인가? 진짜 필요해서 나온 것과 단순한 욕망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면 훨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도 좋은 연습 대상입니다.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SNS를 끝없이 스크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욕망입니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욕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욕망, 지루함을 피하고 싶은 욕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럴 때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짜증이 나거나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욕망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조절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이럴 때 무아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관계에서 오는 많은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매진했습니다. 집도 가장 큰 것을 짓고 옷도 가장 비싼 것을 입고 음식도 가장 좋은 것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 상인이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도 큰 집도 비싼 옷도 모두 자신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정작 중요했던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마음의 평화는 모두 놓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그 마을에는 소박하게 사는 농부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은 없었지만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냈고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작은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여유가 있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부유한 사람이겠느냐?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욕망을 무조건 억압하거나 금기시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전한 욕구와 욕망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가족을 돌보고 싶은 마음, 지식을 배우고 싶은 마음 등은 건전한 욕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억누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도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집착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한 욕망을 다스린다고 해서 무감정하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깊은 평화, 따뜻한 자비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흐린 물과 같다. 바닥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참모습도 제대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욕망이 가라앉으면
마음은 맑은 물처럼 된다.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자신의 참모습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맑은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오고 참다운 자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행을 하다가 몸을 망칠 뻔하기도 하고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중도라는 지혜로운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우리는 모두 욕망이라는 황금 조각을 쫓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작은 황금 조각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욕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끝이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상, 무아, 연기라는 세 가지 지혜를 통해 집착의 헛됨을 깨닫고 감사, 나눔, 관찰이라는 세 가지 수행을 통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매 순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쇼핑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인간관계에서 심지어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이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알 때 더 구하려는 마음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주는 기쁨을 알 때 움켜쥐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 다만 우리가 욕망의 구름에 가려 보지 못할 뿐이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 빛나던 해가 모습을 드러내듯 욕망이 가라앉으면 본래 행복했던 마음이 드러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본래 있던 그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구름이 거친 맑은 하늘 같은 마음으로 매일을 평화롭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